구약 성경 49쪽에 있는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양소가 200이요 순양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닭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언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일로 형의 감정을 풍부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움과 공포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어떤 해를 가하려고 온다라는 그런 사실로 받아들여서 절망에 빠진 이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야곱이 에서를 통해서 내면에 파고드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은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도 뺏었고 축복권도 뺏어서 그 축복을 다 독차지하는 바람에 이 에서는 그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축복도 모두 야곱에게 흘러가는 그 모습 가운데 속임을 당했다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명령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한 후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기도를 마친 후에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가축 중에서 예물을 택해서 여러 때로 나누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때마다 거리를 두어서 순차적으로 형 에서에게 보내는 그 모습으로 이 본문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로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 모든 것이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화해의 제스처로 이 예물을 주면 형이 용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자신이 모았던 그 재물 중에서 그것의 일부를 지금 택해서 에서를 향해서 그 종들에게 보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예물 중요합니다. 화해의 제스처로 먼저 예물을 보내고 그 예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했다는 그 어떤 신빙성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더 쉽겠지요. 그것을 야곱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 예물보다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 형 에서를 쫓아가 맞아야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가 했던 그 행위들을 뉘우치고 깨닫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죄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이 야곱이 택한 방법을 먼저 선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답례품으로 뒤에 예물을 전해준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질로 풍성하게 먼저 보낸 다음에 그것을 받으면 용서를 구하는 그 일로, 만약에 여기서 이 예물을 보냈는데 에서가 받지 않고 너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그냥 계속해서 몰고 내려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용서를 더 구할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세상 만사, 이 죄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현상으로 일어난다면, 나타난다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가 잘못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먼저 무릎을 꿇고 용서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처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가치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 인생, 그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선택하고 있는 것, 세상적인 생각, 그 생각 가운데 우리들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종 짐승을 암수로 나누고 종류대로 나누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라고 명령을 해서 그 종들을 보냅니다. 바로 금방 말씀드린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 때가 아니고 여러 때로 나누어서
이쪽에 가서 받으면 감사하고, 또 화가 덜 풀린 것 같아서 뒤에 때가 또 만나면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라고 계속해서 연줄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들에게 대가를 원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아무 대가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를.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지금 에서는 지금 그 마음으로 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예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예물을 받지 않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죄를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느냐? 또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별된 인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셨던 그대로 그 모습대로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처를 준 이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기에게 많은 재물이 있기에 그것으로 형 에서를 마음을 어떻게 달래볼까 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진정한 회개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물이나 물질로 그것을 대처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종들에게 명령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때가 있고 19절에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라고 그 뒤에 가는 앞에 가는 그 종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따라가는 그 종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렇죠. 제가 얘기한 그 세상 방법, 그것으로 지금 형의 마음을 달래볼까라는 그 생각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 형 에서 정말로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오는 이 에서가 야곱이 많은 짐승의 떼와 또 종들과 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이 에서도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비춰보면 너 그렇게 잘 사냐 나도 그렇게 잘 살아 라는 그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며 나 자신이 이렇게 잘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에 가는 길을 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말미암아 그 가는 길을 탄탄대로로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를 막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이 여호와의 군대로 말미암아 모두 제거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망각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옳은 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형 에서를 어떻게 하든지 감정을 풀어보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 이 야곱은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또 야곱에 대해 또 어떤 고난과 고난도 많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그네 인생길 참으로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친히 축복해 주신 야곱의 인생도 이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어떨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그 짧은 인생길 가운데 그 험난한 세상을 야곱은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비춰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왜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눕힐 때는 반드시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눕힐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조용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뜻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닫는다면 그 고난은 길지 않고 짧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 사랑의 길로 우리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손짓하시는 그 길만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을 살펴본 이 과정 가운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면 이런 물질보다는 진정한 사과, 진정 어린 용서 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을 때 아무 공로나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